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보다 약 한 100년 정도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100년 앞선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조사를 하면 일본 기독교계의 모든 분들이 장애인으로 살았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보다도 그냥 장애자로 평생을 누워 살았던 바로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11살의 나이에 뇌성마비를 앓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에 장애가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기능은 눈을 껌빡거리는 그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달해 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선물해 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0년이 넘는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그분이 쓴 4편의 4권의 시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어머니가 벽면에다가 일본 모음과 자음 50음도를 그려놓고 어머니의 손가락이 50개의 모음과 자음을 향해서 움직일 때 자기가 원하는 모음과 자음에 어머니의 손이 가면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그 사인을 받고 어머니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시집 4편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198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면서 시집 4권을 발간을 합니다. 그 제목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몸을 주님께 맡겨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 천국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을 합니다. 이분이 쓴 시집의 제목만 보아도 그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면 그는 그의 일상을 통한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시의 주제는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4권의 시집에서 시를 엄선해가지고 종합 시집을 하나 또 출간을 합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 이 시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는 거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 생활인데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시 가운데 2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제목에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조카딸이 손톱을 깎아 주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제수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눈 녹는 소리를 들으며 동생이 목욕을 시켜 주었다. 이른 봄의 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대만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을 통해서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눈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걸 제가 깜빡해서 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에 보면 하박국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하박국서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기 오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므로 3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버리고 의문을 버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한 토막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마 설교자들을 통해서 가장 본문의 내용과 오해되게 설교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하박국 3장 2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교회의 부흥, 다시 말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이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흥은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장에서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섭리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 지구촌에 남김없이 성취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죄악 속에 있는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박국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조국 유대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자기의 민족이 당하는 아픔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쪽으로 하박국의 관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자기의 조국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민족의 잘됨보다 나라의 부강해짐보다 더 우선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 잘못했는데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로에 올라가서 새벽에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유다의 멸망이고 자기 민족의 아픔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소견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음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도가 바뀝니다. 나라를 어떻게든지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민족에게 찾아올 아픔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를 중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의 징계고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면 그것을 속히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당할 아픔과 민족이 겪을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선함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불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고 할라어로는 엘레 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범죄의 징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징계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징계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징계 중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징계라고 하면 하나님, 그 징계 중에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집 피워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토마스 왓슨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글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느 가운데서 나왔나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 번만 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 18절 상반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하기 전에 유다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혔고 감람나무에는 올리브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며 우리에는 양이 가득하여 새로운 우리를 지어야 했고 외양간에는 소가 줄을 서서 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다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고 곡식을 가지고 가셨으며 포도나무는 찍어버리셨고 양과 소를 거두어 가서 텅 빈 우리만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풍족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 거두어 가니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임을 발견을 합니다. 내게 좀 무엇인가 죽을 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꼬였는데 다 없어지고 나니 아무도 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의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영어 성경에나 이 V 성경 번역서를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라고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ye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바로 앞에 절에서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요?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한 나라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전쟁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와서 장군들과 더불어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연회석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뜨려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소리가 들려요. 왕후의 소리가. 왕이여, 황제여, 어떤 놈이 내 입술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내가 놀라서 그의 각끈을 내가 끊어서 내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빨리 불을 켜셔서 내 입술을 훔친 놈이 누군지 찾아내서 능지 처참을 해달라고. 그런데 황제가 황후의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불을 켜지 말아라, 불을 켜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모든 장군이여, 당신들의 각근 하나를 다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땅바닥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각근을 끊어가지고 다 땅바닥에 버려요. 그리고 불을 켜요. 그러니까 누가 황후의 입술을 훔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어서 황제가 장군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요.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황제가 고립이 돼서 적군에 둘러싸여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 장군이 자기 몸을 끌고 그 황제를 구출하겠다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들어가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쳐들어가서 황제를 구출해놔요. 그때 황제가 이 장군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사지와 같은 곳을 어떻게 와서 나를 구할 생각이 있었느냐고. 그때 이 장군이 이야기해요. 황제요, 그 연회석에서 황후의 입술을 훔친 사람이 나입니다. 근데 황제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살려주심으로 그때부터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 황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바쳐서 충성하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요. 한 황제의 은혜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감사를 표현했는데,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 조그만 거 요구하면 자꾸 내 형편 얘기해요. 상황 얘기해요. 그리고 내 기분 상하면 안 해요. 조그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추수감사절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켜도 내 형편 따지지 않고 내 시간 따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사슴과 같이 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서 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세임을 받는 자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영웅들이 되어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갈라서 통과하게 하며 마른 그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의 사역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힘을 받은 바벨론의 히브리 소년들은 풀무불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고 바사제국의 제상이 돼요. 하나님의 힘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은혜를 체험을 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은 후에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위대한 사람이 되어요. 이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를 하면서 참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람 만나게 했어요. 평일날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을 끼고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상동 선교사님이 좋은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까지 저하고 같이 제가 하는 설교를 통역해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대만에 있는 2.5세대 한국인이에요. 이분이 대만에서 태어나고 대만에서 자라고 대만에서 학교 다니고 대만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살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한국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중국말도 잘하는데 대만어도 잘해요. 이번에 또 알았어요. 연세 드신 사람들은 대만어밖에 모른대요. 중국 본토말을 모른대요. 근데 또 젊은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또 대만어를 모른대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만 대만어를 좀 안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안에 언어 때문에 또 나눠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는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대만어도 잘해요. 특별히 주일날 설교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림주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부탁해요. 대만어로 좀 통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대만어로 통역을 해요. 근데 박상동 선교사님을 월요일날 비행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통역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통역하고 딱 끝났대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예비하고 나를 만나게 한 거 아니냐. 우리 대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사역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밤에 숙소로 들어오는데 바로 내 옆방에서 그가 묵었어요. 밤새도록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날 받았던 은혜, 설교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당부를 드려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 돼요.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망 중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무엇보다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감사는 그래서 삶의 기술이에요.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감사는 거룩한 삶의 방법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먼 데 있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1년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세요.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영상으로 돌려보세요. 지나간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그 따뜻한 가정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일하는 일감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서로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선지자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감사를 드려요. 선지자는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며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떠올라오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는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곳으로 그의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자 선지자의 탄식은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박국은 환난을 통해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나라의 멸망과 민족의 아픔 앞에서 감사를 드려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